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좀 알아가기를 원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죄 문제를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여호와는 No!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여호와는 심령을, 우리 행위는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예수님의 입장에 제 문제는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는 간음을 행동으로 했을 때만이 간음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강도 높은 죄 문제가 또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냥 살인만 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답니다. 우리 미워한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 20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로마서 7장 21,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다른 한 법이 있대요.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 죄 지으면 사망. 영생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구약시대 죄사함의 길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16장 1절에 2절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도 죄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서 앞에도 뿌리고 7번 뿌려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약시대는.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갖다 주면 제사장들의 피를 뿌리므로 죄사함, 죄용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빨리 양을 잡아라. 1년 된 수컷을 잡아라. 염소 잡아라. 그래서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죽음을 피한다. 죽음을 피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와, 놀라운 그 밤에 피, 짐승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으며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6월절 재앙의 죽음의 통과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 6월절의 영원한 규례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피 흘림이 없은 피 절대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 제사함의 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 같은 눈앞도 보일 수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까지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여 터지고 영혼이 떠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들여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할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제사 드리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불법을 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하여 죄 용서받은,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예수 피, 구약시대 송아지 염소의 피로 죄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 용서받은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 큰 무리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죄 용서받은 사람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심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장로가 도대체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은 자 말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들이 천국에 간 이 천국의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제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제사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 용서받은 자의 그 자범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7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세상에서 담대하게 함께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죄는 무엇이며 해결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죄 문제를 짐승의 피로 해결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습니다. 예수 피로 죄 용서받고 누림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